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간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저의 자랑이나 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증거되어주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지난 성탄절 전날까지만 해도 불과 한 5,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종에게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읽어주신 본문 로마서 8장은 작은 로마서로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과 함께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의 특권을 조명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주고 계심을 저는 믿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을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결코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아니다. 결단코의 준말로 정죄함이란 단어는 사악하게 행동하다, 죄를 범하다, 유죄의 판결을 내리다를 의미합니다. 직역을 하면 결단코 죄를 범함이 없다, 유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성도님이시길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에 따른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살펴봅니다. 우리 합독으로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은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 사람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가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함으로 악을 따르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그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의 일,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일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는 긍정적인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 365가지가 있습니다. 총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제가 사실 하나씩 세어보지는 못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 함께 포함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사랑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첫 번째로 율법은 본래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단지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늘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므로 마침내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므로 의로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며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심판에 대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정죄함을 소멸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처음으로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잘못 전달되어진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기도가 끝나기 전 모두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들만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하얗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오늘 이제 뭐 주일학교 설교도 해보고 또 뭐 장로로서 새벽 예배 설교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오늘이 처음이었고 이 귀한 기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강단을 이후로 쭉 맡기셔서 입으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앞에 자정하셔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사실대로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선택을 해서 그때 제가 선택한 목적이 교회를 다니려고 그 직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겠죠. 그 회사 사장님은 장로님이셨고 그때 당시 공장들이 첫째, 셋째 주일만 쉬고 나머지 둘째, 넷째, 다섯째 주는 근무를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공무원만 다 쉬지 공장들은 안 쉬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시는 장로님께서는 주일마다 직원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일 그 공장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좀 보너스 형식으로 이렇게 좀 봉투도 좀 주고 그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출근하려고 이제 출근하기로 약속을 다 하고 이제 출근하기 전날 회사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 이제 눈물 젖은 자주색 가방을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딘지 알고요. 그 교회는 제가 저의 여자친구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방을 옆에 놓고 가는데 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있는지도 알고요. 몇 시에 예배 있는지도 알고요. 주일날은 몇 시에 예배 있는지도 교회는 안 다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거기를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생각하다가.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그 교회를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예배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원고 없이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제 원고 없이 막 갑니다.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셔서 부흥 집회 매주 나가시고 수요일 강단은 부목사님께서 맡으셨는데 그날 로마서 강해를 하셨습니다. 그날 본문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저에게 꽂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고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니 그 직장의 동료들이 이제 그 같은 업계니까 잘 알고 있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여자친구가 모여 있는데 오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고 물어본다면 그 여자친구가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불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아주 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뭐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학습도 안 받고 교회 다닌 지 한 달 보름 만에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됐어요.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 제가 6월 10일 날 수요일 날 교회에 처음 등록했는데 7월 중순경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 한 20일쯤에 그때 보조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데 교사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외울게요 하고 아이들 머리 숙여놓고 저는 찬송가 뒤에 있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수순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만 40년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조교사입니다. 부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청년부 임원을 거치고 청년부 회장을 거치면서 그 청년들이 그때 활동했던 청년들이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지금 이제 조도에 가서 선교 활동한다고 하니 또 선교 헌금도 모아서 이렇게 또 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서리 집사로 임명되어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을 거쳐 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운영하는 집행하는 그런 사역들까지도 대외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에서 허락한 그 임직자 최소의 나이가 35살입니다. 35살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 임직투표 때 장로가 되어서 42살이라는 노예 최연소의 나이에 장로 임직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올해 3월까지 19년 동안 장로로 섬기고 올 3월 당해에 사임을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교단의 그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장로로 봉직하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저는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믿습니다.
지방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주말마다 안산으로 돌아오는 충북 진천에서 안산으로 돌아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고 했고 주말마다 와서 보니 등록하자마자 양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막 어두운 모습에서 밝은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에서 기쁜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양육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됐고 제가 한 3, 4개월 늦게 갔습니다. 등록을 늦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직장이 너무 멀어서 평일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다닌 직장 중에 10년이 넘었는데 연봉이 제일 많은 직장이었어요. 놓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육을 허락하셔서 저는 직장을 포기하고 이제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양육을 1년 동안 잘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내려놓음을 배우게 됐고요. 양육을 통해서 나눔을 배우고 그 공동체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각도로 선포되어져서 제가 바르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을 하기로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사실 가방끈이 짧아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성경 전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옆에 있었죠.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안정이 되면 공부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저는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아이들은 쑥쑥쑥쑥 자라고 사업장은 7번 접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신학을 미루고 늘 마음에 신학을 해야 하는데 하는 신학기 초만 되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가슴에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가 한가반에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한가반에 목사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신학교들이 야간반이 좀 많이 없어지고요. 토요반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주간반, 토요반. 그래서 마침 제가 그때 다니는 직장이 주 5일 근무하는 토요일 쉬는 그런 직장이어서 공부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눈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레포트를 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저희 신학교 청장님이 각별히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셨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각별한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힘겨운 배움의 과정을 3년 동안 잘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학생회 회장 직분도 주셔서
잘 감당하고 그걸 인정받아 또 공로상도 수상하는 그런 축복도 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선배님들과 또 입학 동기생들 그리고 후배 신학도들이 지금은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기 대전 다사랑교회 가서 간증하고 말씀 선포한다고 하니 지금 원근각지에서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5년을 돌아 전도사,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마음에 품었던 대로 한갑이 되는 올해 3월 11일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 전도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서로 각자의 종교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그 반대는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로 예수님께 구하는 방법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나가시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면 약간의 거짓말이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꼭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저희 아내는 기도 플러스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쓸 때에는 꼭 시부모님의 구원을 빼놓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지방의 아버님을 승용차에 모시고 가던 중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우린 종교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버님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그래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답변에 저는 놀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아버님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었는데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님의 시원한 그 답변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또 승용차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도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 은혜로운 부모님의 대답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께 약속하기를 아버님, 어머님 천국 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 전도의 입을 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저희 교회에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어느 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를 듣는 순간 나는 뭐지? 왜 우리 아버님은 전도를 내가 못하는 거지? 하고 그때부터 사실 마음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회가 있을 때 어디 도망가실 데도 없잖아요. 차 안에서 차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속에서 올 때 갈 데 없는 곳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묶어놓고 완전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 또는 신학교에서 저의 간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간증을 들은
우리 교구 부목사님과 여집사님 세 분이 대전에 방문하셔서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뵙고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꽂아 놓으시고 태어난 지 1살 되심을 축하하며 축복송을 불려드리고 영접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오셨다는, 제가 그때 못 왔거든요. 스스로들 오셔서 이 코로나를 뚫고 스스로들 오셔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작년에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하나님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후에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아버님이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몇째 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9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볼일을 보러 아내와 함께 가서 아내가 볼일 보는 사이에 제가 아버님께 문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참 울렸는데,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드리느라고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제가 모시고도 안 갔는데.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리시라고, 아직 예배 시간일 것 같아서 일단 예배를 드리시고 끝나면 제가 전화하겠노라고.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주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가 어딘지 여쭙고, 제가 성탄절날 저희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저 혼자 달려와서 먼저 찾아뵀죠. 우리 김건환 목사님을 찾아뵈으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졌으니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섬교회를 섬겼습니다. 후원하고 있던 섬을 섬기며 섬에 전도 활동하러 갔고, 또 이제 같이 가신 분도 계시는데, 하다가 섬을 품게 되었고, 섬교회를 섬기려고 목적으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진도군 조도면이라는 섬에 입성하게 됩니다. 저희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요. 선교센터를 먼저 설립해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연합으로 주일학교 사역, 청소년 사역, 그 다음에 실버 사역을 주님 공급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안정되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 보내주세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저의 사역 비전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선교 비용 시종자로, 매달 선교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시종자로 병아리 300마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닭을 키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NGO 사역을 하시는 지인께서는 필요한 상비약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셔서 5월 20일 그 선교센터에 방문해서 사인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사역을 하려 보니 그 축구로 똘똘 뭉쳐있대요. 그 섬 친구들이. 거기는 고등학교까지 있는 면소재지 섬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 축구로 이제 목사님들이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훈련을 가리킬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킬 수 있는 인재가 없다라는 고민을 듣고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차범근 선수와 함께 그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같이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께서 흔쾌히 본인이 시즌이 없는 날, 지금은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시즌이 없는 그 때에 날을 잡아서 가서 특강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또는 여러 공동체에서 이렇게 물질로 또 벌써부터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붕어빵을 또 우리 저도에 오셔서 친히 이렇게 다 세팅해 주신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이 차고 넘칩니다. 또 지금 아침에 저희가 8시 안산에 교회에서 출발했거든요. 내려오는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아내가 이제 하프를 저도에 가서 이제 가리키는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프도 좀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해서 공급해 주겠나라고 지금 승용차 편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약속되지 않은 또 이런 걸 간증에 밟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와서 배워서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와서 우리 목사님께 배워서 기계를 사가지고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해주신다니까 이제 한 가지가 또 이렇게 덜어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려졌던 이 내용들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길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며 예수님 앞에 앞서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취만 뒤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가 네. 그럼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범순옥 사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영선 집사님 찬양대 대장이신데 인사하시죠. 네. 찬양대가 요즘 코로나로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됐고요. 우리 고효숙 권사님 지도해 주시는 하프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고효숙 권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가 간증하러 온다니 어버이날 주일이고 하니 아버님 어머님 앞에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고 싶다고 하프를 혼자 하겠다고 그랬어요. 혼자는 불가능할 텐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어머니 은혜를 불러도 되겠죠? 네. 이 찬양이 아니죠. 이 어머니의 노래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니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